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49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루벤과 갓 지파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이 건너편에 이쪽이 여기 가운데가 요단강이고요, 오른쪽이 이 모압 평야였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이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왼편으로 이 서쪽으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모압이 있고, 그렇죠. 저 밑에 보면 에돔이 있고, 자, 이 요단의 동편에는 모압이 있고요. 그 밑에 사해에 저 밑에 보면 에돔이 있고, 그리고 모압 위에는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의 땅이었죠. 자,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행진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서 모압과 또 이 암몬을 또 이기고 이쪽 지역을 땅을 차지하는데,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갓 지파와 또 르벤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요단의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그들의 청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이 땅을 주는데요. 왜 이 르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의 동편 지역을 그렇게 요구했는지, 그 이유와 왜 모세는 이들의 청을 들어주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벤과 갓 지파가 요단의 동편을 요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곳에 거하는 이 지파는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라 그러는데, 이들은 이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도에 보면 이곳에 각각 르벤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 머물렀던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장에서 배웠던 내용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1장에서 이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했던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그렇게 전사한 사람이 없이 미디안을 이기고 그들에게서 이 많은 좋은 것들을 탈취해왔던 것, 이 전리품을 가져왔던 것, 그래서 그것을 회중들과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2장에서 요단의 동편의 토지를 분할하는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주제 성구는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바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이 요단강의 이 동편에 있는 이쪽 땅을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의 동편이 이 가축들을 목양하기에 좋을 만한, 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것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의 서편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바였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승계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지요. 그런데 이 르벤과 갓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이 가축들을 목양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 가축대에게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동편 땅, 이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볼 때에 적들이 진멸되고 아무 일이 앞으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지난 장 31장에서 미디안을 이제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디안이 진멸된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미디안이 바로 이 땅을 다시 이제 이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과 싸웠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디안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이 바로 이 미디안, 우리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을 진멸하고 나서 나중에 건 한 230년쯤 후에 바로 이 미디안이 다시 부활을 해서 이 기드온은 무슨 지파 사람이냐면요. 자, 여기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갓 지파와 르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저 위에 있었는데요. 르벤 반지파죠. 자, 르벤의 반지파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의 지파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요단의 동편에 있던 이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공격을 이제 받아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을 이기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의 동편에 있던 이 사람들 갓 지파와 또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제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는 요단의 이 서편에 건너와서 이렇게 마주보고 므낫세 반지파와 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그리고 위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는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근접해서 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이들의 정체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요단의 이 서편에 있던 이
여러 지파들 중에서 제일 밑에 여기 애굽과 근접해서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지파도 이 애굽과 근접해 있었던 이유로 점점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파들이 딱 이렇게 서로 연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었던 이 요단의 동편에 이 두 지파 반, 이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애굽과 근접해 있었던 이 시몬 지파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가진 이 가축대 소유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또 소유하고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 항상 우선순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요단의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민수기 3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르벤과 갓 지파. 자,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받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많은 이 가축들을 목양하기에 좋은 이 요단의 동편 땅, 바로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여기에 그냥 거주하겠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바로 르벤과 갓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스라엘 이 언약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우리도 그러면 건너가지 않을래? 왜 우리만 굳이 건너가서 저 힘센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도 여기 머무를래? 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언약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게 될, 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르벤과 갓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는 모세의 책망과 갓 자손, 르벤 자손들과의 대화. 바로 이것을 간파한 모세가 바로 이 르벤과 갓 지파 이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전에 12정탐꾼 그 사건, 바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정탐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상시키면서 너희들의 그 지금 요구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르벤과 이 갓 자손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자와 그리고 가축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안전하게 한 후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서 우리 형제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 동편의 요단의 동편 땅으로 건너오겠습니다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장면. 그래서 이 모세가 그에 응하여서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 거주하게 되는 땅을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자, 요 위에가 지금 요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고, 요 밑에가 사해 바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파랗게 흐르는 이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의 동편이 이쪽이고, 요단강의 서편이 이쪽이죠. 그리고 이곳이 지중해 바다이고, 자, 여기에 요단의 동편에 자리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가운데 갓 지파가 자리하고 밑에 루벤 지파, 그리고 그 윗지방에 바로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요단의 서편의 이 하얀 부분, 여기가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갓 지파와, 그렇죠, 이 르벤 지파가 모세에게 그들에게 가축대가 많으므로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의 동편이 아주 목축지가 아마 좋은 목축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가축대를 기르기에 참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의 동편에다가 자기들 거주할 땅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어하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적들과 싸우면서 또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될 텐데요. 참고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한 15년이 걸리거든요. 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그래서 이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바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바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두 지파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이것은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이거는 큰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타협안을 제안한 후에 이들이 동의하고 나서야 그때 이 땅을 여기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왜 그러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나중에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적들, 그렇죠, 밑에 에돔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모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암몬이 있었었는데요. 이들을 무찌르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크게 이바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므낫세도 이 동편 전쟁에서 크게 이바지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 므낫세 반지파도 이렇게 슬며시 이곳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뒷부분에 가면 그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로 이 요단의 이 서편에서 주로 오르락내리락 했었다고요. 그죠?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은 주로 이 요단의 서편 땅이었고,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들의 후손을 큰 무리로 만들어서 이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곳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동편에 머물고자 할 때에 모세는 처음에 대노했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너희들이 반기를 든단 말이냐, 불순종한단 말이냐라고 허락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는지 참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모세가 이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곳에 땅을 달라고 하는데 줄까요 말까요? 허락할까요 말까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갓과 르우벤과 이 므낫세,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문을 써볼까? 정말 이 모세가 한 일은 잘한 것일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동쪽의 땅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32장에서 이 대답을 찾을 만한 어렴풋한 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성경적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허락해 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일까? 아니면 모세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요단의 동편에 자리한 세 지파가 어느 지파라 그랬죠? 첫째, 갓 지파 1번, 그리고 두 번째, 르우벤 지파 2번,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였다, 그죠? 2분의 1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의 동편에 자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갓과 르우벤은 이렇게 같은 진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얘기가 잘 통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성경적인 원인으로는 이들이 뭐가 많았다고 말씀하지요? 이 가축대가 많아서 이 가축을 먹일 만한 목축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단의 동편이 이 목축하기에 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목축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을 달라고 했다. 자, 그런데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요? 이 전쟁에서 그 땅을 이렇게 빼앗는 전쟁에서,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그 전쟁에 깊이 관여하여 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동안에 아마 이 므낫세 이 지파도 자기들도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 아마 의견을 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에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고 바로 이 전쟁에서 요단의 동편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크게 공헌하였다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목축지로 요단 동편 야셀 땅과 길앗 땅을 주목하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많기도 많았다. 그죠? 심히 많은, 아주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것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의 동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앞에서 한 번씩 나왔던 이 왕의 대로가 있던, 왕의 대로가 가로질러 지나가던 그 부근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축대를 가지고 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이 땅이 탐이 났던 것이죠. 왜? 요단의 저 건너편에는 이런 목축지가 많이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산악 지역이고 광야가 이렇게 있고,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지중해와 이 요단강 사이에 큰 산맥이 있는데 그건 한 900m 가까이 되는 그런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의 이 서쪽에는 이 산과 그리고 계곡들이 주로 많은데 이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평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또 모압 평지 쪽에는 여기도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좋은 땅은 아니지만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적인 이 지역은 이 목축지가 아주 좋은 목축지로 그렇게 목축지로 좋은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땅에 거주하면 자기들의 많은 가축을 마음껏 기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앞일은 모르고 그냥 이 가축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바로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서로 양떼가 우리 가축들이 많아서 우리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 롯에게 먼저 땅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때 롯이 이렇게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한 땅이 어디였나요? 가나안이 아니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직까지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꼭 에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13장. 이 롯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이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물이 귀한 땅에서 이 롯이 보니까 거기는 물이 많았던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이렇게 옥토가 많기로 유명했죠. 나일강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면서 그 주변 땅이 옥토였죠. 그래서 바로 롯이 바라볼 때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을 택하였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악인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시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의 미래가 참 비참해지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 지파도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미래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이 땅을 달라고 했는지 이유가 여기 나왔다, 그죠? 심히 많은 가축대를 기르기에 좋을 만한, 목축할 만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을 찾아와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주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 자,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찾아왔네요. 누구였죠? 먼저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요단의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2절에서 5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말만 들으면 그렇죠. 이 모세와 또 대제사장과 이 지휘관들이 이렇게 화가 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전쟁에 이 역사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바로 이 두 지파가 이 대열에서 지금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의 단합을 중요시 여기는 바로 이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의 균열을 염려해서 지금 이제 요 뒷부분에 보면 크게 화를 내며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죠? 앞서 이 12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한번 균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금 또 한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 12장과 13장에서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번 크게 홍역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염려하고 그리하여 이렇게 요구하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을 향하여 지금 이제 진노를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모세의 책망과 갓 자손, 르벤 자손들과의 대화.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요단의 동편 땅에서 그냥 거주하겠다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에게 이 모세가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망을 듣고 이 갓 자손 르벤 자손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타협안을 내어놓고 이제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이 중대한 사안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그가 그렇게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상으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그의 소견에 그가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와 이 두 지파 간의 어떤 대화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요구에 심히 질책하며 다른 지파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모세. 자,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의 이들의 요구를 처음 듣고 이 모세는 그렇게 하면 지금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지금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연히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7족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싸워서 무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서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왔을 때 거기에는 아주 키가 큰 아낙 자손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거하고 있는 이 요단강의 이 서편으로 너희 두 지파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의 요구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의 요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대답에서 모세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건너가서 요단의 이 서쪽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이것을 이것을 고집하고 너희들 안 돼.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건너가야 해.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이 두 지파를 설득을 했어야 됐죠. 아니면 잠시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자 라고 해야 했는데 바로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을 설득하지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5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뭐하러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싸우러 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정복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건너가지 않으면 다른 자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 바로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래서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른 지파들도 낙심하여서 건너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8절에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2 정탐꾼 보냈던 사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열 정탐꾼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더니 너희도 그 전철을 밟으려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렇죠. 에스골 골짜기, 이 포도가 아주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그렇죠,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칭송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자손이, 아낙 자손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낙심을 시키더니만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 말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려느냐라고 지금 이 논리로 이 두 지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정탐꾼 사건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1세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빼고는 1세대는 20세 이상으로 된 1세대는 다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똑같은 전철을 다시 밟으려느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고치라고 다시 되돌리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자, 너희 조상에 대해 20세 이상으로 1차 때 인구조사 때 개수되었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쓰러졌었는데 너희도 그들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자, 지금 이 두 지파의 이 요구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면 이 모든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낭망하여 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시킬 터인데 그 죄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와 아이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견고한 성읍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는 우리를 짓고 자신들은 무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하다. 자, 이제 모세의 이 질책, 이 책망을 듣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요단강의 동편 땅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먼저 지어주고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를 지어주고, 우리들은 이 남자 장정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무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어디에서? 이 서편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하고, 서편을 다 정복하고 우리 형제들이 각기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다 분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타협안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누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군인들도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요단 동쪽에 기업을 주신다면 저 서쪽에서는 우리는 땅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끝까지 싸우기는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 도표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여기 정복 전쟁이 있죠. BC 1405년부터 BC 1390년까지 약 한 15년 동안 약 한 15년 동안 정복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20세 이상 된 남자 군인들은 바로 15년 동안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약 15년 동안의 이 정복 시대 동안에 이 전쟁이 앞장서서 싸우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의 동편 자기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온전히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건으로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거주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3번, 무장하여 요단을 건너고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의 요구를 허락하는 모세.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겼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우라. 그 약속을 지킨다면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20절에서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운다는 말은 바로 이 법궤, 여호와의 임재가 이 법궤로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앞장설 때에 바로 그 앞에서 법궤보다 더 앞장서서 지금 이 적들과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이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지파, 갓 자손, 르우벤 이 지파 사람들 이들의 이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조건부로, 그죠? 자,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읍을 짓고 이제 우리를 지어서 이 어린아이들과 또 양을 이렇게 잘 보호한 후에 이제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4번, 모세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 25절에서 27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어린아이들, 아내, 양떼 모두 가축들은 놓아두고 자기들만 이 군인인, 그죠?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5번,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다. 자, 지금 갓 자손 그리고 르벤 자손들과 맺은 이 약속을 지금 이제 그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이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금 둘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 이 갓 자손 루벤 자손과 맺은 언약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었으니 너희도 증인이 되어라. 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너희들이 증인이 돼서 잘 지켜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언약의 증인이 되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른 지도자들이 바로 이 갓 자손이, 르벤 자손이 약속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길르앗 땅이란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요단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을 의미하는 거죠. 요단 서편.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번.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니 바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31절에 32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요단 이쪽을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그렇게 차지하여 거주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7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주다. 자,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모세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그 요단의 동편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뒷부분에서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까지 요단 동편의 땅을 주게 되는지 바로 이 33절에서 42절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 이것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죠? 바로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이 땅을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브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서금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지파들이요 나오는데, 자, 갓 지파가 나왔다, 그죠? 여기 보니까 갓 지파 자손들은 이런 곳을 자, 이렇게 차지해서 건축했다.
했다.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은 이런 곳을 차지하고 건축해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보니까 건축한 서금들에도 이름을 새로 이제 바꾸어 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표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이방인들이 부르던 그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새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지파,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뒤에 이제 갓 지파 나왔고 루벤 지파 나왔으니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자,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왜 므낫세 집 반지파가 바로 요단의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지, 바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자, 여기가 요단의 동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단의 동편, 요단강의 동편의 저 위에 지역, 길르앗 지역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저 위에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바로 그 요단의 동편의 저 위의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보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가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이 가서 저 요단의 동편 땅을 쳐서 빼앗은 거로 그 땅을 바로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주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 이방인들에게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의가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야죠. 지금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지금 이것을 지금 그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저는 어떤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에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자, 여기가 갓 지파가 여기 있죠. 자, 여기 먼저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지금 갓 지파는 여기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요 사해 바다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 파란 하늘색으로 된 이 지역 있죠. 여기가 므낫세 반 지파, 아모리인이 살던 곳,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지내다가 존재가 희미해지는 두 지파 반, 바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지금 서편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요단의 동편에서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모압, 암몬
이 아람, 이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들의 존재가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시몬 지파가 여기에 있는데 그 밑에 애굽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몬 지파도 그 정체가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흩어지면, 또 흩어지거나 또 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이방인들과 근접해서 살게 되면, 이 회색 지역에 살게 되면 반드시 물이 들게 돼 있고 오염되게 돼 있고 변색되고 퇴색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럴수록 세상에 접해 있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딱 붙어 있지 못하고 그냥 변방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거기에서 내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몸에 속해 있다면 내가 한 기능을 해야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아니면 입이든 코든 내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작은 벽돌이 돼서 그 건물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애굽 가까이 있었던 이 시몬 지파가 점점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인가 의심이 될 만큼 그들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며 그 교회 안에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멀리 내다보는 영적 시야를 가지라. 자, 이것은 우리 모세가 이들에게, 이 두 지파에게, 이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더 있다, 그죠? 므낫세 2분의 1지파에게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허락을 했는가, 이것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자기들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가축들을 위해서 땅을 이렇게 주목하고 그곳을 달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 이 시야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건너가서 차지하라는 땅을 차지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가축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 그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 시야가 좁았고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진 것이죠. 자, 나의 가축들을 위한 길르앗 목축지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냐, 이 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것을 택했어야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가축이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요단을 건너는 거죠. 요단을 건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겠답니다. 자, 모세가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바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더욱 아쉽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스케줄들을 또 내 삶의 패턴을 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재산 또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스템을 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안위와 편의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우리의 거주지로 달라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고 원하기는 늘 우리의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우선순위가 나의 영적 건강이고 우리 교회의 유익이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